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5장 또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돌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두세 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한 방법이 먼저 우리가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는데,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두 두자하고 일단은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찾아가면 뭐 사실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환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그와 관계를 형성하러 가겠다, 그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 진짜 그분을 사랑해서 또 친구로서 가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아니면 열 번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필히 얻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었다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떻게 돌아오나?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양육. 양육을 어디서 할 것인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은 그 집에서 하면 가장 좋고, 요즘에는 워낙 이 시대적으로 그냥 가정을 오픈을 안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구로서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게 되면 가정을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가정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얻을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해 모든 가족도 언젠간 구원으로 이끌겠다,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람 VIP를 꼭 그들을 구원했다면 그 가정을 얻는 마음, 또 양육은 그 집에서 해야 되고, 그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뭐 가까운 카페라도 해야죠. 이 시대가 워낙 카페가 유행 많아갖고 카페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해도 돼요. 사실이에요. 그냥 대학교 와서, 그분은 아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든지,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얻는데 최고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이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모이는 사람이다. 오늘도 모였습니다. 또 우리 내일 모레도 저녁에 모이고, 어쩌든지 구역 교구별로 모이고 지역별로 모이고 또 전도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항상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모이는 생활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인생 별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친구하고 술 한잔 먹는 거, 친구하고 식사 한번 하는, 그게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라 서로 만나도 서로 사랑이 있죠. 섬김이 있죠. 진짜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모이는 생활이다. 그 사실 또 이렇게 모일수록 정도 들고, 아멘, 모일수록 사랑도 더 크게 배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속되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주어주는 축복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이는 게 좋은가? 나는 초대교회는 이 시대하고 다르지만 가정에서도 많이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장 46절에 사도행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성전과 어디요? 집. 그리고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천사의 놀란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풀려났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 그 교회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이 팔과 다리에 착고가 쫙 풀리고 이 철조망으로 된 철조문이 쫙쫙 열리면서 경비든 다 졸고, 그가 감옥에서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찬바람을 쫙 쐬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요. 내가 밖에 있네. 아까까지 어디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었는데 비몽사몽했을 거예요. 막 걸어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이제 밖에 딱 나가니까 찬바람이 탁 부니까 정신 착 차렸어. 내가 왜 밖에 있지?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세 교회에서 날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기도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아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어디? 왜? 기도하러. 거기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딱 밖에 나와갖고 거기서 날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거기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말씀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도 그렇고 찬양 예배도, 그러나 우리 주중에는 어디? 가정에서 모임도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역 예배라고 그러죠. 구역 모임. 예배라 그러는데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못하면 소그룹이라 그러죠. 소모임을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든 어쩌든지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의 큰 기둥이 돼요. 그래서 가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정을 이렇게 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에는요, 이 교구 성령 대망회를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대적으로 나는 점점 성도가 많으니까 100명씩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큰 집, 그래서 성도들의 꿈들이, 권사님들의 꿈, 또 지역장님들의 꿈이 우리 집도 좀 큰데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큰 집을 주셔가지고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이렇게 성령 대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한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 대화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의 사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회적 전체의 분위기가 집을 잘 오픈을 안 하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딱 모여서 옛날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쥐어쥐어 기도하면 괜찮은데 요새는 사생활 침해하라 그래갖고 좀 기도를 딱 하면 옆집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시끌시끌해갖고 또 전화가 와요. 인터폰으로 거기 좀 조용해 달라고 이제 수희 아저씨가 전화 왔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일도 많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그래갖고 이제 지역 동네마다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었어. 기도처 아시죠? 우리도 전에 기도처 있었죠. 기도처 거기서 그냥은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서 구역 예배도 모이고 교구 모임도 모여가고 전도 모임도 모여가고 열정적으로 워낙 여의도는 교회가 크니까 서울 전체가 있으니까 교회에 올라면 머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갖고 우리 이쪽 군포는 엘린 교회가 됐어요. 엘린 교회. 아멘. 그래서 엘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머니까 이제 저기 안산교회도 또 시흥교회도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세대 교회도 생긴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전체적인 모임도 중요했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두 날개, 우리 전체적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해야 우리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예배,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말씀도 듣지만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져온 간증을 말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요 간증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간증은 우리는 한 사람밖에 안 하는데 원래는 간증을 서로 많이 해야 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지역에서 지역 예배 드리면서 서로의 간증을 주 앞에 갖고 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한 3, 4분씩 서로 간증을 필요해야 돼. 초대교회는 사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냥 잠깐만 시키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간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이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체험이 부족하다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말해낼 수 있는, 잠깐만 최고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간증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수가 넘쳐나는 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몇 번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히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다면 2번 정도 찾아가서 간단하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한 번에 오래 하면 안 돼. 여기 애가 밥을 잘 먹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1살 2살 좀 됐는데 애가 밥을 아주 이유식 같은 걸 줄 때 잘 먹으니까 어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체예요. 체. 큰 토함이 토함. 그러니까 알맞게 줘야 돼. 알맞게. 아멘. 그래서 너무 신나서 자기 혼자 신나갖고 막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성도님이 질려갖고 다시는 싫어갖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간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롭게 아주 맛있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딱 끊어. 내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어찌하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머니 유모가 돼서 그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그 일을 어디서 가정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이든 이게 여러분들이 카페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양육한 사람들을 교육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 얻으리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다 얻으리라. 그 가족을 다 얻고 내가 이 군포를 얻으리라. 아멘. 의왕에 살면 어떻게? 내가 이 의왕을 얻으리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수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군포를 얻은 다음에 내가 중아시아를 얻으리라. 내가 세계를 얻으리라. 이런 꿈은 강대하게 가져야 돼.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는 뭐예요? 세계에 복음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세계가 어떻게 돼요? 복음화된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별 뭐 작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양육할 때 세계가 어떻게 돼요? 복음화가 되고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큰 그런 꿈을 갖고 해야 돼.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양육하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자꾸 큰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흐지부지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해야지 군포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중앙아시아 복음화 이루어진 줄 믿자. 그런 꿈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양육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모두가 다 양육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졌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양육을 잘하려면요, 어떤 일을 잘하려면 항상 만약에 내 농사를 잘한다, 예를 들어서 뭘 잘한다, 뭐 일을 할 때, 뭘 만들 때 잘하려면 도구가 필요해. 도구. 근데 뭐 명필은 붓을 가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붓이 좋긴 좋아야 돼요. 사실 이게 운동 탁구를 한다. 탁구를 해도요. 저도 옛날 탁구를 좀 쳐봤어요. 자세가 나오잖아. 탁구를 쳐봤는데 탁구를 쳐도 이게 라켓이 너무 이렇게 오래되고 이게 스핀 같은 게 안 먹으면 실력이 100%가 안 납니다. 그냥 똑딱 부려야 치겠지. 그러나 라켓도 도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도구는 뭐냐? 뭐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 그리고 또 뭐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영적인 것이고 성령도 영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바로 말씀과 성령을 도구로 내가 이분을 양육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가져야 돼요. 내가 이분을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내가 말씀과 결국 성령으로 이분을 양육하겠다는 뜨거운 내적인 마음을 갖고 그분을 만나는 마음의 주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한 구절을, 많은 것도 필요하지, 성경 은혜 있는 한 구절을 오늘은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 길게 얘기하지 뭐 성경 구절 한 장, 여러분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을 변화시킨 성경 구절,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도 받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도구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느끼려면 우리가 뭐가?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기도와 찬양. 항상 그러지. 말씀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재를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요? 기도가 밑받침돼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찬양, 그러나 좋은 찬양.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뭐 보혈안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버전 노래가 많아요. 한세 버전. 왜?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찬양도 좋지만 또 우리 교회에 맞게. 그래도 우리는 뭐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고 이런 찬양도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하잖아요. 뭐 김경수 목사님이 이렇게 작곡도 잘하시고, 또 이 작사는 우리 또 김난시 목사도 잘하시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또 영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받아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는 오직 능력 찬양도 있잖아요. 보라 창조의 주 예수, 그 짱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영을 초월하는 초월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환경을 다 다스리는 정복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보다 머리가 되게 하는 머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가 같이 병행돼야 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려면 적어도 영,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내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분을 양육하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요. 아멘. 이것이 그냥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그냥 음식을 잘, 영적인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보면요, 내가 보니까 이 음식도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분이 음식을 만지면 맛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어떤 분이 대충 했는데도 맛이 있어.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손맛이라 그래. 손맛. 그분이 손을 대면 맛이 있는데 똑같아. 근데 그분이 와서 뭔가 2%가 좀 모자른 거야. 뭐가 모자르지? 그 뭐 소금은 안 넣는지 모르겠어.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요리를 잘해야 돼. 이 네 가지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영, 말씀, 기도, 찬양.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손맛이 좋으려면 일단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하는데 그 익숙해야지 되니까 익숙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공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세 제작 코스, 한세 공과 같은 것을 시간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또 읽어보고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면 또 교장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문자로 보내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세교회 성도니까 한세교회 공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세 뭐 주일 설교인데 수요 설교를 좀 많이 들어야 돼. 잠깐만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에서 달달달달 자연스럽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아주 쉽게 은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할 수 있는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잘하려면 그래도 본도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즘에는 그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요리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 가서 요리 학원에 가서 그 음식도 배워요. 왜?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서 직장에 하고 집에서 음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결혼을 준비할 때 시간 내가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야지 이제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잘 가르치는 또 잘하시는 지역장님한테 열심히 또 물어보고 해갖고 제가 양육한 사람 전도했는데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아요? 이렇게 지역장님들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또 들어보기도 하고 어쩌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열매로 항상 있게 만들면 아까 그래도 그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바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전에 말했어요. 우리 영이 불타야 된다. 여러분 불타면 다른 뜻으로 조금 이렇게 좀 세속적이지만 좀 미친 듯 이렇게 미쳤다는 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쳐야 돼. 누구한테?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이 좀 이렇게 미친다는 단어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단어가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최고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미친 듯이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그냥 방언으로 뜨겁게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미친 듯이. 찬양을 해도 막 뛰면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돼.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미친 듯이 하고 찬양도 미친 듯이 하면요 그 양육받는 사람이 조금 감동받아.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면요 듣는 양육받는 사람들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앞에 나와서 뭐야 이렇게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저도 뭐 기도할 때 앞에서 뭐예요? 쫙 우리 목사님 좀 미치셨나? 이렇게 좀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도자들 양육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는 좀 이렇게 미친 듯이 키워야 돼요.
찬양도 미친 듯이 하고, 다 다른 표현이 열광적으로. 표현이 근데 열광적이다 그러면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따라합시다.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있죠. 이미 성령이 영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꽉 안 찼어. 충만하지 않아서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흘러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갖고 입이 딱 벌어져갖고 눈물도 흘리고 안에 뜨거움도 느껴요. 감동을 받죠. 그래도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할 때 뜨겁게 미친 듯이 하면 뭐예요? 보는 사람들이 와, 감동받잖아. 감동.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니까 또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양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양육할 수 있다. 제 꿈이 뭐냐? 저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올해는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한세 성도를 이기는 자로 꼭 만들어야겠다.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딱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다른데 뭐 이상한데 뭘 알아야 된다, 뭐 신천지처럼 그런 거 아니. 그랬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의 계시록에 이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아마 열광적으로 그렇게 이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도 감동받아서, 하나님도 감동받아갖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양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도 죄의 문제 있고 생각하면 다 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나 바로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죽음의 천사 동일한. 다만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의 인방에 바른 집안만 구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양심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당신을 위한 피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확신을 몇 번이라도 해줘야 돼요. 금방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들, 너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애들은 그 말도 잘 모르고 또 여자만 보면 다 엄마래. 엄마 다 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여자만 보면 막 그냥 다 아빠가 누구야? 남자만 보면 애들은 어릴 때 다 아빠 그래요. 다 모르는 것좀 쳐다보지 마시고 원래 다 그러셔. 그래, 애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제사함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바로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구나. 모든 율법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뭐 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5장 12절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제3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그릇이,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콜라병이 아주 더러워요. 그릇이 더러워.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콜라를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못 담아요?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먼저 담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니까 먼저 어때? 깨끗이 씻겨지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죄사함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죄사함은 시작이에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뭘 넣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우리를 더러움을 씻겨줘야 되는 것이고, 씻겨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야 돼.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확인시켜줘야 돼. 근데 나는 말로 확인시키면 잘 이해 안, 느낌이, 그들은 처음이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가진 거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바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거듭난 영 안에 갖고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을 확실하게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시작이다. 지금 당신이 이것을 잘 못 느끼지만 당신이 이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 하면 그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까지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떠난 이유는 이 구원의 확신, 제3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단에 왜 빠져요? 이걸 몰라서 빠져. 이 기초에 대해서.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사함과 생명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슨 누구시 이런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니야. 성경의 계시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요, 이게 성경이 이 계시예요. 하는 계시. 여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가 구원, 그분이 계시의 답이세요. 자꾸만 이상한 거 갖고 와서 특별히 계시했다. 특별히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저 특별히 계시받은 게 아니라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계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나는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 캐논, 정경이라. 정경. 이것은 하나의 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많은 일들이 나타나도, 아무리 다양한 기적과 은사, 표적이 나타나도 이 성경 안에 어느 정도는 뭐예요? 제한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넘어서 이상한 기적, 이상한 간증, 이것은 다 짝퉁이에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 여기에 없는 기적,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은사들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있는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런 것을 이 양육할 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몇 번은 반복해 줘야 됩니다. 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한세교회에서 중요히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계셔요. 진짜 하늘에. 그러나 또 우리 신명에도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또 다시 오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주 예수. 근데 주 예수를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부르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어디 계세요?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주 예수. 한번 저보고 한번 이렇게 양병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절 보고 얘기하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 예수. 여러분들이 저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근데 어떤 분은 보지도 않고요. 딴 데 보면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그분을 보고 말해야지 가상으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계셔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봐야 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 진짜 모든 것을 주 예수를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그런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그래도 멋있게 써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마음. 그래야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처음에 양육할 때 확실하게 가르쳐줘.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배우면 누구가 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잘 알면 내가 그분한테 우리 애들한테라도 확실히 가르치겠다. 오늘 가서 애들한테도 한번 자세히 가르쳐줘봐.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육을 여러분 자녀한테 양육을 해줘요. 아멘. 뭐 우리 여러분 뭐 대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다른 교회 간대. 교회 잘 다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양육을 알아요. 엄마가 양육해줘야 돼. 너 죄사함 받았니? 너 구원의 확신이니? 여러분 네 안에 영생이 있는 거 알아? 그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 주 예수를 통해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릴 때는 몇 번씩 반복해줘야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일수록 엄마들이 양육을 더 안 해. 그러니까 다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기도도 다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태 신앙일지라도 양육을 해야 돼. 모태 신앙이 아니라 양육 맞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양육하는 사람이 조만간에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받게 받아요. 성령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말이 이 말 내가 레마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읽어야 성령 충만한 느낌이에요.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못 읽어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읽지. 그냥 여러분들 백날 읽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우리도 충만하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딱 되죠. 그러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서 아주 강하게 승리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이 적어도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이끌어주면 이제 여러분의 지역이나 우리 교회나 부서나 기관에 와서 같이 봉사해도 아주 열매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장 기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보면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조금 이상하지만 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성도들 이렇게 그냥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A 등급 성령 세례 받아갖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지역 예배 나오고 그러면 이분은 뭐야? A 플러스 최고의 성도야. 살아있는 성도. 근데 어떤 D 성도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나오고 부활 때 한 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조금 죽어가는 사람, 거꾸로 두다면은 조금 살아나는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4개로 나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지금 살아있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어떤 분은 죽어 있는데 지금 살아나는 사람, 어떤 끝은 죽어 있는 사람. 이 네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 다 여러분 기분이 살아. 죽어 있는 사람 여기 못 왔어 지금이에요. 죽어갖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이게 죽었다가 요새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갖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또 반대로 전에는 좀 열심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좋아요? 저 좀 바찌게 살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좋아요? 알아서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넷 중에서 그래서 저도 딱 여러분을 딱 보면 알지. 아 A, B, C, D.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 특별히 이제는 두 번째 조금씩 죽어가시죠. 살아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 케어를 해야 되고 그냥 죽어있는 사람은 빨리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상 줄 때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나 죽어있는 사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나 데리고 오는 건 점수가 똑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상관이 없으니까 참. 그래서 점수가 우리 전도상 점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온다. 그럼 1점. 내 세수자 교육 6주를 다 마쳤다. 그러면 3점. 근데 이분이 교육도 받았는데 수요도 온다. 수요 예배라도. 아니면 교구에 속했다. 그러면 점수가 5점이 돼. 5점. 한 사람이 5점이 돼. 5점. 근데 이분이 수요 예배도 온다. 그리고 이분이 성가대 아니면 여성교회 봉사한다. 그럼 이분은 10점이야. 10점. 한 사람이 맥시멈 10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점수를 주고 나는 이분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안 나왔는데 다시 나왔다. 그럼 이분은 나왔으니까 회복했으니까 몇 점이죠? 5점부터 시작해. 5점부터.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회복했으니까 이제 봉사 안에 좀 들어오고 기간에 들어오면 점수 올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이게 지역에서 한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봉사하는 이끌고 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해. 양육을 하는 게 되게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양육이 잘 되면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 전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얻었으면 오늘 말씀 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방문하고 결국 그 사람을 얻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또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을 미친 듯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를 양육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